열왕기하 25장은 열왕기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죠. 특별히 왕정시대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왕정시대라고 하면 처음에 사울, 다윗, 또 솔로몬 왕까지 통일 왕국 시대에 약 한 120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과 함께 그 이후로 이제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죠. 남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북왕국의 19명 왕, 또 남왕국의 20명 왕, 그렇게 해서 대략 한 340년 정도 되는데, 그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합쳐서 이제 왕정시대를 460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읽었는데 그 460년 동안에 왕들의 기록을 쭉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북왕국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남왕국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그 남왕국이 멸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나라가 더 잘 되고 또 부강하고 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결국은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이방의 강대국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 남왕국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도 어떻습니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7절에 보니까 그의 눈앞에서 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또 그의 눈이 뽑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당시에 이 노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갔다는 말은 노예들을 그렇게 이제 노사슬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마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간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일이죠. 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이 끝나나, 이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읽으면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는요,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왕을 보고 나라를 보고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관점으로 열왕기서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엘리야 또 엘리사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일서부터 읽을 이제 역대서는 보면요,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왕들의 기록인데 이번에는 제사장이 그 왕을 보고 시대를 보고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와 또 역대서가 똑같은 왕들의 내용이지만 완전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기준을 두고 말씀을 보면 또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장 열왕기하 25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왕국의 그 멸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을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죠. 그리고는 보니까 토성을 쌓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연히 성문이 꽉 닫히고 성벽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토성을 쌓습니다. 옛날에는 토성이라는 것은 흙을 그 성벽 옆에다가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 성벽까지 토성을 쌓는 겁니다. 그럼 그 흙 더미를 쌓았으니까 그 위로 그냥 바로 군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토성을 쌓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 토성을 쌓고 성을 포위했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됐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성 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연히 성 밖에서 음식 물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 바벨론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어서 결국은 기근이 심하고 성이 결국 함락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왕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가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왕자들도 다 죽고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근데 뒤에 9절에 보니까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의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왕궁도 불태워버렸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는 성벽도 다 헐어버리고 성전도 불태우고 왕궁도 불태우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죠. 말 그대로 남왕국이 멸망을 해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그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들로부터 이러한 비참한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셨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그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귀를 열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코 이 바벨론이 이쁘고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이 아니었죠. 열왕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어때요?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 바벨론의 조공 바친 거를 끝내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 앞에 있던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연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이방 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그 계획,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당연히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이방 왕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계속 강성해집니다. 이전에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처럼 힘이 없어서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우리가 앞에서 시스기야 왕도 보았습니다. 시스기야도 어떻게 했어요? 시스기야도 그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 죽음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이방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어때요? 그 선전포고문을 갖고 성전으로 또 달려가서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군대가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 예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했어요. 근데 당시에 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을 섬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민족인데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이방 왕을 섬기는 게 맞지 않고 우리가 그들과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냐? 이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왕의 마음을 좋게 하려는, 또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그 7절에 보니까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도무지 왕이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의 육적인 눈을 빼서라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왕이, 지도자가 그렇지 못하니 육적인 눈을 빼서라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도 서야 할 날이 있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북왕국도 남왕국도 이처럼 비참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심지어 육적인 눈을 빼서라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늘 보살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주의 전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안위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벽기도 파수꾼으로 삼아주시고 이처럼 기도의 사명자로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와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